율리아나와 프란치스코 책 읽기. 새 동료들이 쓴 전기. 옴기니, 이재성 보나벤투라,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제9장. 실베스테르 형제를 부르신 방법과 수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그가 본 환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큰형 베르나르도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그 자리에 있던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사업을 보고 마음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높은 찬미를 드렸다. 실베스테르라고 하는 한 사제도 그곳에 있었는데 프란치스코가 성 다미아노 성당을 수리할 때 이 사제로부터 얼마가량의 돌을 산 적이 있었다. 실베스테르는 하느님의 사람의 권고 한마디에 거액의 돈이 뿌려지는 것을 목격하고서는 슬그머니 욕심이 생겨서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프란치스코, 당신은 나에게서 가져가신 돌값을 제값을 쳐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탐욕을 경멸하는 프란치스코는 이 부당한 불평을 듣고서 우리의 큰형 베르나르도에게 가서 돈이 들어있는 베르나르도의 짧은 겉옷주머니에 손을 넣고 뜨거운 마음으로 충분한 돈을 꺼내서 불평하는 사제에게 주었다. 다시 2번 사제의 손을 돈으로 채워주며 말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까, 신부님? 충분합니다, 형제여. 그는 이렇게 돈을 받아들고 나서 기뻐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그 사제는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행위를 곰곰이 되새겨보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자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가련한 사람이 아닌가. 이만한 나이에 그토록 재물에 탐욕을 부리다니. 그 젊은이는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서 재물을 멸시하고 지겨워하는 터에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하늘 끝에 닿아 있는 거대한 십자가를 보았는데 그 뿌리는 프란치스코의 입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양팔은 세상의 이 끝과 저 끝에 맞닿아 펼쳐져 있었다. 그 사제는 일어나자마자 복되신 프란치스코야말로 그리스도의 참다운 버시어 종이며 그가 시작한 수도회는 온 세상에 널리 퍼져야 함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 이리하여 실베스테르는 하느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자기 집에서 회개를 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는 이미 시작이 된 형제회의에 들어왔고 그 안에서 훌륭히 살다가 영광되게 삶을 마쳤다. 우리가 이미 말한 대로 하느님의 사람인 프란치스코와 2 동료들은 몸을 운신할 곳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포르지움 콜라의 성 마리아라고 하는 한 버려진 초라한 성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가끔 함께 머무르려고 작은 집을 지었다. 얼마 지나서 에지디오라고 하는 아시시 출신의 한 사람이 그들에게 와서 크나큰 공경심과 열심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느님의 사람에게 자기를 그들의 동료로 받아줄 것을 청했다. 대단히 성실하고 열심해 보였고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가져오리라고 여겨져서 사실 곧 그렇게 되었지만 하느님의 사람은 그를 아주 기꺼이 받았다. 이 네 형제들은 성령의 헤아릴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뭉쳐져 있었으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서로 헤어져야만 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에지디오 형제와 앙코나의 마르키아로 갔고 다른 둘은 다른 지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마르키아로 가면서 주님 안에서 크나큰 기쁨에 흥겨워하였고 성인은 크고 맑은 목소리의 프랑스 말로 하느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지존하신 분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또 영광을 드렸다.
그들은 가난 부인의 복음의 밭에서 크나큰 보화를 찾아서 만나기나 한 듯이 기쁨 중에 있었고, 가난 부인의 사랑 때문에 현세적인 모든 것들을 거침없이 그리고 기꺼이 똥으로 여기고 천시했다. 성인이 에지디오 형제에게 말했다. 우리 형제회는 바다에 자기의 그물을 던져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다가 어린 물고기들은 바다에 도로 놔주고 큰 물고기들만을 골라서 그릇에 담는 어부와 흡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형제회의 놀라운 팽창을 예언했다. 하느님의 사람은 백성들에게 아직도 설교를 정식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을과 성을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사랑하고 경외토록 권했고 죄를 뉘우치라고 권했다. 또한 에지디오 형제는 프란치스코가 청중들에게 대단히 훌륭한 영적 권고자이니 프란치스코를 믿으라고 그들에게 권유했다. 사람들이 이들의 말을 듣고 나서 말했다. 이들이 누구인가?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할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은 당시에 이 땅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사라져서 없었고 회개의 길을 조금도 몰랐으며 오히려 회개를 미련한 짓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온 세상의 육의 유혹과 세상의 탐욕과 생활의 교만, 이 세 가지 그물에 걸려 있어서 이 세 가지가 그토록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었다. 이 복음적인 사람들에게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였다. 어떤 사람은 그들을 틀림없이 바보나 술주정꾼이라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은 바보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우겼다. 청중들 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 이 사람들은 주님과 가장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정신 이상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포자기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음식도 겨우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맨발로 돌아다니며 넉마옷을 입었으니 말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거룩한 회개의 모습에 두려움을 보였으나 아직은 그들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없었다. 젊은 여자들은 멀리에서 다가오는 그들을 보고는 자기들도 바보나 미친 사람들이 될까 봐서 겁을 먹고 내뺐다. 그들은 그 지방을 돌고 나서 성 마리아 성당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에 아시시 사람 3명이 그들에게 왔는데 사바티노, 모리코, 카펠라의 요한이 그들이었다. 그들은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자기들을 형제로 받아줄 것을 간절히 청했다. 프란치스코는 그들을 겸허하고 인자하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마을로 동냥하러 다닐 때 먹을 것을 조금씩밖에 얻지 못하고 대신에 욕만 실컷 얻어먹었다. 자기들의 재산은 팔아먹고 다른 사람의 것을 얻어먹으러 다닌다는 비난이었던 것이다. 이래서 그들은 처절한 궁핍을 견디어야만 했다. 그들이 부모나 친척들이 그들을 박해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미친 사람이나 얼간이로 비웃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무도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얻어먹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처분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느님의 사람이 의견을 여쭈려고 평소에 자주 찾아뵙던 아시시의 주교는 이번에도 인자하게 그를 맞으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고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답했다. 주교님, 만약에 저희가 재물을 소유하게 되면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언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법이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말할 수 없는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있다가 사라지는 어떤 재물들도 이 세상에서 소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경멸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돈을 멸시하는 하느님의 종의 이러한 대답에 주교는 무척 기뻐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자기의 모든 규칙 중에서 가난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고 형제들에게 조심해서 돈을 피하라고 역설했다. 그는 실제로 형제들에게 남겨준 최종적인 수도규칙이 있기 전에도 실험적으로 몇 가지 수도규칙들을 만들었다. 그 중에 한 수도규칙에서 그는 돈을 천시하라고 하였다. 모든 것을 떠난 우리로서 조그마한 하찮은 것 때문에 하늘나라를 잃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만약에 어디서 돈을 보거든 그 돈을 우리가 밟고 다니는 먼지보다 낮게 여기지 말도록 하십시오. 제10장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6 동료들에게 그들이 세상을 돌아다닐 때 만나게 될 일들을 예언하고 이에 인내하기를 권고함. 성령의 은총에 이미 충만해 있던 프란치스코는 6 형제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장래를 예언하였다.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느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성소를 생각합시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말보다도 모범으로 모든 이들을 권면하여 그들의 죄를 뉘우치도록 해주고 하느님의 계명들을 기억하게 합시다. 그러고 나서 그는 덧붙였다. 우리가 보잘것없고 배운 것이 없다고 해서 두려워 말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신 하느님을 신뢰하고 단순하고 확신 있게 회개를 전합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모든 이들을 권면하시어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당신의 계명들을 준수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실하고 온유하고 관대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는 말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나 반면에 여러분들이 불성실하고 거만하고 불경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을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견딜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형제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겁을 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성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만간 현명하고 고귀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며 그들이 우리와 더불어 왕들과 왕자들과 당신의 가족을 온 세상에 늘려나가시고 키우시는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성인은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들에게 강복을 주었고 하느님의 사람들은 그의 권고들을 마음에 경건히 새기고서 떠나갔다. 그들은 성당이나 십자가를 만나면 머리를 숙여 경건히 기도를 올렸다.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사오니 우리는 온 세상에 있는 당신의 모든 성당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미하나이다. 그들은 십자가와 성당을 보면 어디에서나 항상 그곳을 하느님이 계신 곳으로 믿었다.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과 옷차림이 다른 사람들과는 너무도 판이하게 다르고 또 마치 숲속에 사는 야만인 같아 보여서 굉장히들 놀랐다. 그들은 도시나 성, 저택,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모든 이에게 평화를 전했고 모든 이를 격려하여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를 사랑하고 경외토록 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였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말을 반겨들었으나 어떤 이들은 그와는 반대로 그들을 비웃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을 질문으로 피곤하게 만들었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이요? 어떤 이들은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수도회를 물었다. 그런 수많은 질문에 대답하기란 피곤한 일이었으나 그들은 단순하게 자기들은 아시시 출신의 회계자들이라고만 대답했다. 실제로 그들의 공동체는 아직 수도회로 불리지를 않았던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들을 사기꾼이나 정신병자로 몰았고 그들을 도둑으로 판단하여 그들이 자기들 집안에서 물건을 몰래 가지고 달아날까봐 두려웠던 나머지 자기들의 집에 들이기를 꺼렸다. 그들은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고초와 모욕을 받았으며 성당의 회랑이나 집들의 처마 밑에서만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당시에 그들 중에 두 형제가 피렌체에 가서 동네를 돌며 동냥을 하였지만 그들은 처마 밑에 솥이 걸려있는 집 한 채를 보고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말했다. 여기서 하룻밤 쉬어갈 수 있겠는데? 그들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 집 여주인에게 자기들을 그 집에 받아달라고 청하였으나 여주인은 거절하였다. 이에 그들은 겸손하게 그 밤을 손 옆에서나마 쉬어가게 해달라고 말했다. 여자는 이것은 허락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처마 밑에 있는 그들을 보고는 부인을 불러서 물었다. 당신은 왜 그 불량배들에게 우리 집 처마 밑에 있도록 허락하였소? 그녀는 대답하기를 그들에게 집에 들어오는 것은 거절했으나 처마 밑에 훔쳐갈 것이라고는 땔감밖에 없어서 처마 밑에서 자는 것은 허락했노라고 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에게 당부하기를 그날 밤 날씨는 몹시 추웠지만 그들에게 덮을 담요를 주지 말라고 일렀다. 그는 그들을 도둑이나 불량배로 여겼던 것이다. 그들은 가난 부인의 담요를 덮고 오직 하느님의 열로만 덮여서 솥 옆에서 밤 기도 시간까지 짧은 잠을 잤다. 그러고는 밤 기도 성무일도를 듣기 위해서 가까운 성당으로 발길을 옮겼다. 날이 밝자 집 여주인이 바로 그 성당에 와서 계속해서 열심히 기구를 드리고 있는 형제들을 보고는 속으로 말하였다. 남편 말대로 이들이 불량배들이나 도둑들이라면 그들이 저토록 경건히 쉬지 않고 기구를 드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 여자가 아직도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마침 그때 귀도라고 하는 사람이 성당 안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을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형제들 앞에 와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듯이 돈을 주려 하자 그들이 돈을 거절하여 받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자 그가 형제들에게 말했다. 왜 당신들은 가난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받지 않는 거요? 베르나르도 형제가 대답했다. 우리가 가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난이 다른 이들에게는 짐스럽겠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분의 뜻을 채워드리면서 가난을 자원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감탄에 맞지 않으면서 그들이 전에 재산을 소유했는지를 묻고는 그들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두를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대답한 형제는 프란치스코의 첫 제자인 베르나르도 형제였다. 오늘날 우리는 이 형제를 복되신 프란치스코 다음으로 참으로 가장 거룩한 아버지로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평화와 회개의 사신인 프란치스코를 받아들이면서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을 최초로 따랐으며
복음적 완덕에 따라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가장 거룩한 가난 안에서 끝날까지 그것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그 부인은 형제들이 돈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형제들이 좋기만 하다면 자기로서는 형제들을 기꺼이 자기 집의 손님으로 맞이하고 싶노라고 했다. 그들이 겸손하게 답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좋은 뜻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라는 사람은 형제들이 머무를 곳이 없음을 알고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말했다. 이곳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거처입니다. 원하시는 만큼 머물다가 가십시오. 그들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의 집에서 얼마간을 머물며 그들의 말과 모범으로 그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도록 감화시켰다. 이리하여 기도는 많은 물건들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귀도만은 그들을 이처럼 후하게 대접했지만 어른에서 아이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로부터 비난과 모욕 및 심한 천대를 받았다. 때때로 사람들은 형제들의 보잘것없는 옷까지 빼앗아갔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하느님의 종들은 벌거벗긴 채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형제들은 복음의 권고에 따라서 옷을 한 벌만 입었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자신들에게 빼앗아간 옷들을 되돌려 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어쩌다 그들 중에 누가 동정심이 일어서 빼앗아간 옷을 되돌려 주려고 하면 형제들은 그제야 반갑게 그것을 받았을 뿐이었다. 어떤 이는 형제들에게 진흙을 던지기도 했고, 어떤 이는 형제들에게 함께 놀자며 손에 주사위를 쥐어주기도 하였다. 어떤 이는 형제들의 모자를 등 뒤에서 잡아당겨서 형제들을 꼼짝달싹도 못하게 끌고 다녔다. 이와 비슷한 희롱들이 형제들을 천하게 여겼던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졌고, 그들은 형제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괴롭혔다. 그들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추위와 헐벗음과 수많은 형극의 고난과 고뇌를 참아받았다. 그들은 모든 일을 꿋꿋이 견디어냈고,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권고한 대로 인내했으며 근심하지 않았고 혼란에 빠지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절대로 저주하지 않았다. 오히려 복음적 완덕에 이른 사람들처럼 큰 이득을 보고서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했고, 시험과 환난 안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이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복음의 말씀대로 정성껏 열심히 기도드렸다.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